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이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제일 먼저 감지한 변화가 뭡니까?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 서늘하다는 것을 느꼈죠.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36.5도 정도가 평균 온도인데 1도를 높이는 게 힘이 듭니까? 1도를 낮추는 게 힘이 듭니까?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6.5도인데 바깥 날씨가 1도가 높아서 37.5도예요. 그럼 1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죠? 1도를 낮추는 게 힘이 듭니까? 지금 지금은 더 영하겠지만 35.5도면 1도를 높여야 돼요. 1도를 높이는데 힘이 듭니까? 아니면은 높이는 거나 낮추는 거니까 1도니까 똑같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높이는 게 더 힘들어요. 특히 채식하는 사람들은 이 낮추는 것보다 높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하여튼 이 추운 겨울 건강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12월에 들어섰습니다. 마지막 달인데요. 오늘 이 마지막 달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예수님의 믿음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자신이 행할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네,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계획 하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을 가실 때에 그 양이 바로 누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시면서 10여 년 이상을 더 연구하시고 더 개발하셔서 자신이 어떠한 생애를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러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제일 많이 가르쳐준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때 당시에 성경은 뭐밖에 없습니까? 구약밖에는 없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 할 때가 있습니까?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35회 이상을 언급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800년 전 엄청나게 이른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특별히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잉태되신다 그랬습니까?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사야 7장 14절. 그 다음에 이분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자, 이사야 9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 이사야만 잘 이해하셔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떠한 분으로 불리울지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강의 왕이라. 그 다음에 이분의 혈통, 이분은 누구에 대해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습니까?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 여러분, 이새는 무슨 지파죠? 이새.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가운데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인품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신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품성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태어날 곳, 이새의 줄기에서뿐만 아니라 다윗성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이런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선지자 화이트 부인께서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1장은 자, 아까 예수님의 사명을 읽은 장이 몇 장이죠? 이사야 61장이죠. 이사야 61장은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신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증거했다. 자, 그 다음에 53장은 세상에 오셔서 거절당하시고 고통당하실 것을 나타냈으며 59장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품성을 묘사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을 해놓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45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특별히 세 장을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61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59장. 이것은 신뢰에 불과하고 이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예언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왜 몇 구절만 하면 되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누구에게서 태어나고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왜 예언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 하라고요? 확신을 하라는 거죠. 확신.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어디에 있는가? 자,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하거나 불신하고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많이 얘기하는데 이 믿는다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 믿는 분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을 모르고 있다면, 너희 안에 계시고 있는 분을 믿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자, 우리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이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자,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제가 예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리 약속한 게 뭐라고요? 예언이라는 거죠. 미리 약속해 놨어요. 근데 이 약속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을 쫙 해놨어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죠? 이새에서 줄기가 난다 그랬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것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6절로 갑니다. 16절.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구원을 줍니까? 이 복음은. 네. 모든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왜? 유대인은 이미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헬라인까지도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17절.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다시 말하지만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자, 여기서는 뭘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 이러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텐데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입니다. 그 이름, 다시 말하면 나를 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여러분 혈통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 유대인의 혈통에 속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다면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으로 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지금 위에서 읽어준 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을.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여태까지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파워. 영어로 하면 파워예요. 능력. 주셨는데 그 능력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믿음인데 그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그분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어디서 받는다고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라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뭡니까?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주시는 건 뭐예요? 16절에는 진리는 없어요. 거기. 그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예요?
은혜 위에 또 은혜예요. 은혜의 충만이에요. 진리의 충만은 없어요, 여기에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은혜의 충만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엇이에요? 자, 이제 종이를 펴세요. 이제 제가 드린 종이를. 자, 이제 은혜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 김 장로님, 첫 문단만 읽어주세요. 은혜란 공로가 없는 호의이며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의 아무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 올릴 아무 주장도 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된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며 주님께서는 죄인의 대치물과 담보물로서 하늘 법정에 서 계신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기는 하였으나 불의를 행할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믿음은 사기나게 하고 꽃을 피우며 보배로운 열매의 수확을 거두게 한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선한 열매가 맺힌다.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며 벌거벗은 자를 옷 입히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으며 사람들이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온유함과 진리와 저들의 발자취를 인도할 것이다. 얼굴의 표정은 저들의 경험을 나타내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배운 자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신자는 하나가 되고 주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이 능력과 사랑의 근원이 되시며 주님과 굳게 연결되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는 어렵다 하심의 의와 거룩해 하시는 은혜의 위대한 보관자이시다. 아멘. 자, 여러분, 은혜란 무엇이냐? 공로가 없는 호의이며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의 아무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 올릴 아무 주장도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가 왜 응답을 받았습니까? 세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는데 11조도 안 가져오고 뭐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근데 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이게 은혜예요.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와 버림받은 자에게 베푸는 진정한 호의를 뜻한다. 우리들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대신에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교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지 유한하고 잘못이 많은 인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자 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자, 잘 들으세요. 은혜에서 자라가야 한다. 그러면 그 은혜란 어디에 있는가? 자, 은혜에서 자라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자라란 말인가? 그 은혜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신령한 모본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화이트석. 은혜란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보신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구원 얻으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그분이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셨다. 은혜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고 잃어버린 바 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죄인들이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는 대신에, 여러분, 제외시킨다면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정당한 일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정당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당한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자비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여 구원받게 하신다. 아멘. 그래, 뭐 구원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마라,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셔야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13장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의 생애가 왜 미리 예언되었는가? 그렇게 예언되어 있을 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너희는 뭐하라? 확신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고린도서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고린도서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언급한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 아세요? 한 권으로 치자면 로마서고, 분류로 치자면 고린도 전후서가 제일 많아요. 은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그랬죠? 은혜는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필요해요. 죄가 없는 곳에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왜? 자격이 다 되니까. 자격이 되니까 은혜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은혜를 강조한 책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교회가 가장 신실하게 느껴집니까? 저는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신실하고 그래서 평화롭고 아주 믿음직한 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예요. 이 교회는 에베소 6장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예요. 아주 믿음직한 교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연약하고 문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 분란이 많고 그러다 보니 아주 위태로워요. 언제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연약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자, 그런데 그 맨 마지막 문장, 고린도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매일 읽으라. 주께서는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그의 백성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원하셨다. 이 장을 매일 읽고 여기에서 무엇을 얻으라? 위로와 힘을 얻으라. 그 위로와 힘을 얻어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매일 읽고 여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성화된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에다 부여하시는 가치가 어떠함을 배우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 교훈들을 그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라. 아멘. 여러분, 이 무덤에 가면은요, 비석을 세우죠? 왜 비석을 세웁니까? 왜 비석을 세워요? 왜 돌에다가 새겨요? 힘들게. 그냥 종이에다 써놓지. 비석은 새기기는 어렵지만 한번 새겨지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던 사실도 그 비석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 비석을 새기기 위해서 세공하는 사람이 그저 망치질 한 번만 하면 새겨집니까? 아니요. 망치질 한 번에는 돌 조각이 조금밖에 떨어져 안 나가요. 계속 매일같이 두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돌이 깨지면서 거기에 내가 원하는 글자가 새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야 돼요. 근데 그 계명의 10가지 계명의 결론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뭐라고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우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여기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13장에는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창하게 몇 가지 방언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천사의 말은 뭐 부드럽다는 표현도 달 수 있고 또 새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천사의 말, 예언의 말 할 수 있어요.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언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뭐가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끝에 가면 나오지만 이 장에서는 자, 믿음을 강조하고 소망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예.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오늘날 이 구제해야 된다고 아주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구제를 할지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은 내가 베푸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받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받지 않은 것은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결되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하고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첫째 중요한 건 마음에 뭘 가지라?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산 33년은 바로 그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랑을 매일 뭐하라? 우리 마음에 새기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하늘나라 가가지고도 무슨 예언 공부하고 하늘나라 가가지고도 무슨 방언 공부하고 하늘나라 가가지고도 무슨 지식 공부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11절. 내가 뭐 했을 때에는,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뭐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고, 또 깨닫는 것이요, 어린아이와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요,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장성해서는 말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 같고, 깨닫는 것이 장성한 사람 같고,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제가 이 안경을 바꿨는데요, 아직도 희미해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안경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안 쓰고요. 지금은 멀리를 못 보는데, 그때는 수마일 된 식탁을 본다 그랬어요. 화이트 부인이 계시에서. 눈이 그만큼 좋아져요. 왜?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보던 거, 부분적으로 말하던 거, 우리 신체의 모든 제한이 풀려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 제가 나눠드린 종이 순종의 표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같은 참된 사랑을 정의하였다. 이 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의 무엇의 표현이라고요? 순종의 표현이다. 여러분, 사랑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표현. 자, 더 나아가서 그것은 모든 참된 신자들의 생활 속에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12월이 되면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내년의 계획을 세웁니다. 새해는 어떻게 하겠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왜? 이 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참된 사랑. 근데 이 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의 순종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모든 참된 신자들의 생활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로마서 1장 17절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순종하며 산다는 말이고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주께서는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그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원하셨다. 이 장을 매일 읽고 여기에서 무엇을 얻으라? 위로와 힘을 얻으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이제 그러면 그 위로와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죠. 사용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강해지지 않습니다. 왜 강해져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돼야 돼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과 같고 깨닫는 것이 장성한 사람과 같고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과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과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새해에는 우리 모두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읽으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이제 그 배운 말씀을 표현해야 되는데 신자들의 생활 속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기고 기도 안 한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속에서는 위로와 힘이 주어집니다. 그 위로와 힘을 받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그것을 실천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시록 18장 천사가 오십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근데 그 원동력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 새기는 방법은 뭐예요? 매일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라.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1시간씩 생각하라, 명상하라, 그런 말씀도 있죠. 예수님을 매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읽게 될 때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그 위로와 힘을 얻은 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마지막이 새 것이고 새 것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 몸이 있으면 뭐가 옵니까? 새 것이 오죠. 구정이 있으면 신정이 오듯이 12월이 가면 또 뭐가 올 것입니까? 1월이 오겠죠. 예. 모든 구속의 경륜은 장막절로 끝나잖아요. 장막절, 그렇죠? 가을절기로 끝나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절을 나눠 놓으셨지만 겨울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존재예요. 근데 왜 겨울이 왔어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추운 겨울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운 겨울을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 얻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이 아픔의 정도를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느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기 충격을 줬어요. 전기 충격을.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어떻게 줬느냐면 A 부류와 B 부류를 똑같은 전기 세기를 줬어요. 그러면 A 부류도 똑같은 고통을 당할 거고 B 부류도 똑같은 고통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A 부류는 그 고통을 말하라 그랬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라. B 부류는 그걸 말하지 말고 나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라.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지었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면 이 부류는 예를 들어서 100암페어를 고통을 줬다 그러면 한 50, 반을 쫙 낮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느끼는지 아세요? 고통을 많이 느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더 150, 아까는 100을 줬는데 더 큰 고통을 줘도 이 사람들은 고통을 적게 느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걸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정직하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승리하려면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을 표현하지 말고 나는 앞으로 나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내가 당하는 고통은 원래 고통보다는 더 작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실험이 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감사할 일이 절대로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감사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도 뭐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감사한 일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헤쳐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고 말하고 내가 기분 좋아서 기분 좋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더 한 수준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면 나도 뺨을 때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까지 갖다 대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뺨을 맞고 나서 뭐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 약속을 그렇게 될 거야 말하지 말지 말고 말하고 표현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못 해석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읽고 떠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에 불과해요. 유대인들은 실천을 안 했어요. 왜 실천을 안 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천을 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문제보다도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서 그것이 두드러졌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자꾸 조목조목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있는 것보다 더 과대하게 만들어서 안식일은 지키기 힘든 것이다 하는 사상을 사람들한테 심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다 걷어냈어요. 그 걷어내는 과정에서 아니 그러면 그 안식을 범하는 거 아니냐? 범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주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공의, 원래 있는 그대로의 율법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는 자비. 원래 있는 것보다 더 과하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을 제거하는 그게 자비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혁운동이 신실한 줄 알아요. 그거 신실한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 신실한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그것을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 규율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 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하면은 그것은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세운 표준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2월을 맞이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데 이제 새해에는 더 새롭고 더 새로운 교훈이나 은혜는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배운 것들을 실천함으로써 그 경험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잘 알아요. 내용이 어떤지는 잘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이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주님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해요. 그건 모순이잖아요. 모순이에요. 이건 엄청난 모순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말씀, 지식이 꽉 찬 사람들한테 이러한 사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시 얘기하면 이기심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엇을 갖지 말라고요? 이기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기심이요, 어디 속에 숨어 있느냐면 우리의 믿음 속에 숨어 있고요, 우리의 지식 속에 숨어 있고요, 우리가 아는 예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내기가 힘들어요. 이게 아주 힘들어요. 알면 알수록 이기심이 많아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방법은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지 않아요. 왜? 그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다음에 남을 구제하는 그 속에 이기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이론으로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우리 모두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것이 패하고 모든 것이 없어져도 뭐만은 남아있다고요? 사랑만은 남아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잘 들여다보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죠. 율법주의자다. 근데 사실은 율법주의자라는 단어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율법을 존중하면 그 사람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왜? 사단이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러나 가장 율법적인 사람은 가장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해주는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느 교회에 주어졌느냐?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니고 로마 교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예요. 분란이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랑이 그 교회에 자리 잡게 된다면 이 교회는 뭐가 될까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이제 뭐가 될 것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읽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그 새겨진 계명을 매일매일 실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보내신 33년 동안의 생애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사랑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우리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예언과 우리가 행사하는 믿음과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량없이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끼치신 그 놀라운 사랑의 모범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게 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이 장을 읽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힘과 위로를 얻고 그리하여 이 힘과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치 못한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위로와 이 힘을 말씀에서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